로이교회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추수감사절 대표 찬송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루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다음은 우리 591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594.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말과 들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망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2024년 11월 22일 또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날 오늘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오늘 또 기도드리며 찬송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 귀한 시간, 하늘의 만나를 받는 이 귀한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레위기 18장 17절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권력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오늘날 문화와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졌던 것이 우리 노아 홍수까지 우리가 연결하면 5,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4,000년 전입니다. 그때하고 문화, 자동차도 없었고 그때는 전기도 없을 시절이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인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동생의 죽인 피해 안갚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물으실 때 가인이 들켰다고 생각하고 그는 겁이 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가인, 아벨만 나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뭐 보통 분들은 뭐 이런 거 질문 안 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중고등 애들이 해요. 또 예수를 금방 믿었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에요. 이분들은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답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주로 대답하시던가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동생들이죠. 그리고 그때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만 출생했으니까 그건 아들의 얘기고 많은 딸들도 출생을 당연히 하지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두신 셋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930살까지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더라. 아이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다 형제 자매들이죠. 그럼 그때 결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오빠, 여동생 이렇게 한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노아 때 어땠습니까? 노아 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8식구밖에 없었는데 그때 노아와 노아의 부인 사이에 아기가 출생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세 아들 야벳과 또 함과 셈 사이에 자녀들이 출생하는데 걔들 하다 보면 다 어때요? 친척과 저 사촌과 결혼해야 되고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래서 인류가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그러한 것을 탈 때는 오늘날 잣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롯의 집안 경우도 그가 모압과 암몬을 사이에 낳는데 이왕이면 롯의 아내가 살아서 소알성에 같이 와가지고 롯 사이에서 또 자녀가 출생했으면 얼마나 좋았고 롯의 두 딸도 자기 그 남편이 따라와가지고 약혼 남자가 따라와서 같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정상적인 다 그런 게 됐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는 이제 롯도 나이가 들어가고 딸들도 이제는 아기를 낳을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들이 아버지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정신없게 해서 그래서 아기를 가졌다. 참 이런 그 후예들이 지금도 암몬 요르단을 지금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랍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조상은 이렇게 해서 낳았던 그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혼할까? 우리는 그 윤리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때 참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보세요.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묻어갈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여기 하지 말라고 딱 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과 많이 유대인들의 다랐던 점은 유대인들이 타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거기 있는 기르가스 족속들, 또 헷 족속들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서는 두 헷 여인과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 리브가가 아버지의 장자 축복을 받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해가지고 야곱에게 어떻게든지 반칙적인 그런 좀 속임수라도 예를 들면 이제 리브가가 남편에게 급히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당신이 오늘 아침에 에세에게 얘기하나 들었는데 사실은요 내가 창세기 25장 얘기를 하면서 아기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당신이 이게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에게 장자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이삭도 기도를 좀 더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거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자기 식대로 축복을 받게 했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거를 또 받아주셨잖아요. 왜냐? 에서가 이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하나님이 또 싫어하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야곱이 그렇게 자기 바단 아람에 갔는데 아주 자기는 레아를 더 좋아해서 이뻐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라반이 그냥 그것도 바꿔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라반이 그 전날 조카에게 불러서 야 우리나라 이 법은 말이야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지 동생이 먼저 못 가니까 너 하나 양해 구하는데 너 언니 레아를 먼저 차지하고 그리고 동생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첫날 지내는데 예전에는 대개 보면은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신부 얼굴을 잘 못 봐요. 다 가리고 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첫날 밤 지냈는데 이거 보니까 언니 레아거든요. 얼마나 야곱 입장에서 놀랬겠습니까? 또 자존심 상했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삼촌에게 따지니까 삼촌이 그제서야 그런 설명해 줄 때에
그때 여러분 본인 당사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기가 나서라도 내가 그럼 동생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년 동안 봉사하래요. 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야곱이가 착해서 그 분란을 안 일으켰지, 요즘으로 말하면 큰 싸움 날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꾹 참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까지 봉사하고 라헬을 이렇게 해서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만, 그것도 얼마나 우스운 거래요. 언니 동생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 그것도 자기 사촌 오빠다? 자, 이게 복잡해집니다. 자, 이런 좀 복잡한 얘기가 일본의 황실일 수도 있어요. 중국 황실에도 있습니다. 일본 황실에도 보면 황실 내에서만 결혼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근친 결혼하게 될 경우는 장애자가 많이 나요. 거의 과거 일본에 또 보면은 세자들, 왕자들, 공주들 보면은 장애우들이 그리 많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왕실에 그런 장애우들이 많이 내어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관승 목사님이라는 사역을 도왔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기구를 공급하는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때 35년 전에 중국에 갔다 오셔서 우리에게 보고하시기를, 중국의 장애우들을 조사하니까 5천만 명 이상이었더라. 그때 우리 5천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남한 인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중국에는 많은 근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우가 된다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은 영국 황실도 있는 일이라고 해요. 말을 서로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또 여기에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가 성경에도 이게 있나 할 정도로 나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아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이거 뉴스거리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KBS 9시 뉴스에도 이런 것이 안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식구들 보는 앞에서 딸도 강간하고 딸의 엄마도 동시에 강간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게 있을 수 있냐 하지만 성경에 벌써 나와요. 이 나오기 때문에 벌써 이런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친손녀입니다. 그것도 취하는 것도 못된 일인데 외손녀를 함께 해요. 한 10분 상관으로. 하나는 이게 성추행을 손녀에게 하고 또 한번 외손녀.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권력 지친이니 이는 다 악행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라. 또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는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내가 생존할 때 그 형제는 누굽니까? 처남, 처용, 뭐 이런 것이었죠. 이런 그를 취하지 말라. 그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시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건축 상가는 다 금하고 있습니다. 또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길할 경우에, 이제 맨스 기간 동안입니다.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어다 이겁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물었어요. 젊은 부부입니다. 우리 아내가 경도 중인데 그럼 침대도 따로 써야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또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타인과 아내 통관하는 이거는 엄연하게 이는 간음이에요. 이거는 7계명을 범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딱 성경은 이렇게 그만데 여기서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자, 이것은요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thou shalt not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어버미네이션, 이거는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언급을 합니다. 뿐입니까? 21절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태워서 통각해 하여, 이것은 그냥 불 이렇게 통과해서 뭐 거슬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몰렉에게 이 자녀를 바치는 인신
이거는 재물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말아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인신매매가 인신 번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신 재물을 받는 분이신가 보다.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에 있었던 신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는 그의 믿음만 시험한 것이고, 스탑! 절대로 내 칼을 자녀에게 던지 말라. 이게 지금까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바치는 딱 한 가지는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재물이 되셔가지고 모든 죄를 속해서 그거 한 가지.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어떤 누구도 입다의 딸도 그렇게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번제로 바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처녀로 결혼 못하게 해서 그가 이제 평생을 그렇게 지냈던 것뿐이지, 그게 원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보세요. 22절에 이것도 가관차는 얘기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그러니까 이제 여성과 함께 잠을 자듯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가정한 일이라. 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랍니다. 뭐 동성애가 무슨 합법이다느니 뭐 여기 죄다더니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 구절 딱 되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한 일이라. 그뿐입니까? 동성애가 개발되면 그 다음 하는 짓들이 뭔가 하니 23절을 보니까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야, 여러분, 이거는요, 삼류소설도 나오는, 이 삼수설도 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태국 가면 그렇게 한대요. 또 어디에 가면 뭐 그런 게 있대요. 이거는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별짓을 다 합니다. 뭐 이것뿐입니까? 또 그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장난감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뭐 성기용품 판다고 그 거리에도 요즘 이렇게 막 그냥 선전하고 다니고, 어느 가게도 크게, 그것도 조그맣게 서는 게 아니라 옛날에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그런 거 있어서 창피해서 못 봤는데, 그거를 서울 시내도 막 그런 거 이제 아예 그냥 그거를 하고 파는. 이게 일본도 가면요, 성기용품 그런 거 많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가정안스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다 물란한 일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여러분, 우리는 일남일녀의 결혼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관. 이 위에 하면은 간음이에요. 이거는 안 됩니다.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모든 걸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의 공통 분모가 뭔가 하면요, 우상 숭배 하잖아요. 전부 우상 숭배가 연관이 되더라고.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 동성애 뿌리가 다 바알 종교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들에게 이게 하다가 보면 짐승과 교잡하고 이게 다 우상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우상을 하나 정해놓고 그 짐승과 함께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애정을 나눠요. 그런 걸 하나 정해놓고 다 그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그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낸다고 그랬습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전에 있던 이 땅의 거민들이 모두가 가장한 일,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건치상간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이 더러워졌어요. 땅이 오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더라. 너희들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면은 땅이 토해낸다는 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유배 생활하고 온 세계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아예 끊쳐버리라. 유대인에게서 아예 출거시켜버리라. 아예 사람 상종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했던 이런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뜻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의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바른 길로 쫓아라. 내가 주는 율례와 법도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거라.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 됐고 선민이 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윤리 바르게 서야 합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목회자 간음이라는 거 간짜라고 칠겜이라고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있어다 목회하지 마세요. 교회 하면 그 자체가 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요. 우리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 하나님께 깨끗해야 합니다. 돈에 깨끗해야 돼요. 성에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떳떳함이 없는 언제라도 주님께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게 나라는 것을 이제 그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 아니 혹은 아노키라고 그러는데 아노키 카도시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들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카도시 이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요게 레위기서 전체의 요절 말씀이에요. 12장 2절 이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온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거룩함과 온전함을 실천하게 하신 겁니다. 이 할례가 뭡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간음의 피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고서도 간음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결교 교인들은 성화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게 거룩한 그 윤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먹고 담배 태우고 마약하고 뭐서 물란한 성하고 그거는 적어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성도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이래야 세상 사람들도 야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변해야지 이런 것이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처럼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무슨 뭐 먹지 못할 거 같이 먹고 다 그러면 무슨 그게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속에는 거룩함이 배어나야 됩니다. 말씨 속에서도 또 행동 속에서도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도 정말 이런 거룩함이 배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는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4계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나의 안식일, 이 안식일 여기 4계명이고 부모 공경은 5계명이잖아요. 4계명, 5계명을 특별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왜냐? 10계명에 보면은 10계명에 8계명이 다 하지 말라 다 그거예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나의 다른 신을 죽이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내 이름을 막는 데 읽지 말라, 또 이제 간음하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마라, 또 이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 하는데 두 가지만 4계명 5계명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데 이 거룩함의 실천을 어떻게 보냐면 부모 공경, 부모를 잘 경외를 하고. 그때 여기서 뭐 다른 걸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내 유대인들이 물어봤거든요. 이 부모 경매라고 나오는데 만일 부모가 너에게 안식일 범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에 순종해야 되냐. 유대인들이 딱 눈을 뜨면서 그런 부모라면은 경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부모의 말씀은 그거는 안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게 안식일을 범해라, 너희들 무슨 또 살인하거라 이렇게 못된 짓을 가르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가 여러분의 권하노니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니? 제가 중학교 때 내 단짝 전도를 했어요. 이 친구는 걸수 그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안이에요. 얘가 고민하는 게 그 문제였습니다. 제사 문제로. 그래서 이거 교회 나오고는 싶은데 또 나오고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 제사 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내가 처음에는 지혜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그도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장남이다 보니까 장손 집안의 장남이라 보니까 이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많은 고민을 해요. 그 아버지가 내 친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 찾아와서까지 좀 상담도 하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집안의 장손 집안인데 교회 나간다고 제사를 소홀히 하고 제사에서 그 법규들을 자꾸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 시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자기 그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주 안에서 우리 부모면은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제 부모님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고 평생을 정말 말씀 속에서만 지내시고 평생이 전도하는 그 부모님, 저는 늘 어릴 때 목표가 우리 아버님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직하고 검소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정말 아버님의 그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와명 생활을 하시면서 이거 몇 년 동안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우리가 가면 우리가 많은 이제 자녀들이 올 것 아닌가 하면 첫 번째 말씀이 레위기서 몇 장 몇 절까지 좀 읽어달라고. 아버님이 직접 이게 못 읽으시니까 우리가 가면 성경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10장 읽고 너는 12, 너는 또 얼마 읽고 해서 아버님이 가면 우리는 성경 읽어드리는 게 아버님께 효도였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와병생활 하시면서 당신의 눈으로 성경을 못 읽으시니 귀로 듣는 성경으로 자녀들이 오고 어머님에게 읽어달라 그러고 그렇게 끝까지. 왜냐? 아버님은요 하루에 성경 60장씩 읽지 않으면 밥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77년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존경이 안 갑니까? 그래서 자꾸 보면은 이게 교회가 지방교회에서는 그래도 꽤 큰 교회였는데 목회자 사별의 아버지 10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저 먹고 사는 정도면 됐지. 나머지 더 있으면 다 그냥 헌금해 버리시고.
그때 울산 자동차에서 최고 그 처음에 나온 차가 뭐 피콘가 뭐 피라고 들어가는 포니 그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정봉길 권사님이 그걸 탁 사다가 아버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거 타시고 목회를 하시라고. 아버님은 그 다음 날로 다 파셔가지고 그거 헌금 다 드리고 나는 혼자 타고 다니는 게 좋다고 그러면서 평생 그런 자동차도 없이 그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도 노회장을 2번씩이나 하셨는데 그렇게 지내셨어요. 참 검소하게. 그래서 아버님이 그 당시는 60년대 바른 소리 많이 하실 때니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다고 군사 정권에서 아버님에게 이렇게 조사를 시켜 2년 동안 그 보안부 이게 그 형사가 와서 아버님 설교를 다 듣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2년 동안 와서 아버님 설교 다 듣고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된 거예요. 야, 아버님처럼 이런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야. 18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6, 7 식구들이 그거 사는 거기 가보면 가구도 별로 없고 사는 거 보면 너무나도 검소하게 사시고 이런 목사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디 대한민국 다니면서 이걸 또 소문을 다 냈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아주 검소한 목사님으로 이분들이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에 경비사령대가 탁 취임하면 아버님이 인사로 옵니다. 울산시장이 당선되면 아버님이요. 그 당시는 선거제도가 아니었고 정부에서 이렇게 임명하는 제도였거든요. 시장 되면 아버님이 와서 기도받고 가시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지냈던 그 2 사람들도 우리 아버님께 와서 기도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소문이 퍼지더라고. 어릴 때부터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이고 나도 우리 아버님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신 그 아버님 최존경하잖아요. 그런 부모를 격려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아들 요셉이가 목사가 된 것을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도 제가 아버지를 보고 목사가 됐듯이 우리 아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마이 히로 나의 영웅입니다. 이러고는 이제 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나는 지금 기도가 우리 주찬이 우리 요셉의 큰아들 우리 맏아들의 큰아들 얘도 이제 목회가 되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기업을 이어나가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거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고 이거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5분 오버된 거 모르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그런 이 윤리의 생활, 도덕의 생활, 또 본이 되는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 계절에 우리가 이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합니다. 이번 또 추수감사절 주말에 하나님께 또 제단에 감사의 또 우리 제단을 또 쌓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이 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또 이번 우리 또 추수감사들 만찬을 준비하는 모든 성들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100개 세워질 로이 교회 또 이렇게 아버지 많은 우리 선교지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오며 또 이렇게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선교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우리 함께 동력하는 우리 황희슬 러품 오늘도 지켜주셔서 주말 또 11월을 이제 말을 맞이하는 이런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이 한국에서는
김치의 날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가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김치를 먹으므로 또 코로나도 그때 많이 극복이 됐고 이 김치가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이 김치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오늘 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도환 목사님 염증의 수치를 속히 낮춰주시고 통증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오며 어저께 퇴원하셔야 되는데 더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이제 눈을 수술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종을 지켜주시고 속히 건강함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오며 여러 가지 지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고생하고 있는 당 환자 또 고혈압 환자 또 여러 가지 몸의 지병 또 통증은 있는데 아파서 또 우리 주님 앞에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오 목사님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 간지 바랐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 설사로 고생하는 분 또 이렇게 장기간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오늘은 미얀마 선교사님이 또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12월 달에 만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